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때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 있다고요? 저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시대 살릴 전도 중직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도 중직자. 아멘. 전도 중직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그럼 여러분들은 억지로 받게 되면 어찌겠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나의 신운명이구나. 무슨 운명? 전에는 망하는 것이 내 운명이었어요. 이제는 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운명이에요. 우리의 운명. 알았습니까? 그 전에는요, 망하고 싶은데도, 안 망하고 싶은데 망할 수밖에 없었어. 이제는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해. 못 망하게 해. 그래서 자꾸 망함의 길로 가게 되면 저 패스라도 못 망하게 해. 맞으면 아파요. 근데 자, 전도의 중직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전도는 삼위일체와 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걸 잘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전도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거 알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누릴 수 있는 나부터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요, 이 나부터 찾아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거는요,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는 27절과 28절만 누려도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이것만 누려도 됐다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요 뭡니까?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사단이 왕노로 선다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마귀가 애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아예 신의 역할을 하고 신의 노릇을 하고 있어. 이 세상을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쏘기까지 해. 그것도 광명한 천사로. 그러니까요,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이 수준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몰라요? 아신다니까. 아셔. 우리가 함께하고 싶지, 하나님 함께 안 하고 싶은 사람 나와봐. 다 함께하고 싶어. 누가 이 복음으로 살려주고 다스리고 그래서 다 이끌어갈 수 있는 서밋의 삶을 살고 싶지, 안 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맞아요, 틀려요? 근데 안 된다니까. 왜? 창세기 3장 이후로는 내게 장아찌 된 것이 있어. 장아찌 된 것이 있어. 껌딱지같이 들어붙어서 다니려고 하는 것이 있어. 사단, 마귀, 죄권세, 지옥권세, 불신자 6가지 운명.
이해가 됩니까? 아신다고 부르신다고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로 이것보다 월등한 새로운 나로 축복하셨어. 새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5장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새 것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썼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거듭난 나는 훨씬 월등한데, 어느 정도 월등하냐? 내가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수 없을 줄 알고 아예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버려요. 알았습니까? 내가 함께 하고 싶어도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그 권세도 져버렸어.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 한마디로 신분과 권세를 내 수준과 관계없이, 의지와 관계없이도 누릴 수 있도록 져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한 번 실수했는데 영혼이 뭐 돼버렸어요? 죽어버렸잖아. 근데요, 우리는요 하루에도 골백번도 더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그 일을 지금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 선악과 맨날 따먹는데 뭐. 이쁜 여자 만나도 호딱 따먹는데 뭐. 선악과 멋있는 남자 만나도 호딱 따먹는데 뭐. 속으로 아 이쁘다 그것도 그거라고 그랬어. 아 멋있다 그것도 그거야. 알았습니까? 우리는요 뭡니까? 이거 뭐니뭐니여도 뭐니가 제일 좋다며. 이 머니만 딱 오면 호딱 따먹잖아. 머니가 생길 것 내게 오지도 않았어. 머니가 내게 올 것만 같아도 따먹어버리잖아. 그죠? 이야, 새로운 피조물.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어쩐다고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 지옥 안 가 절대. 그래도 따라서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그리스도는 완전 복음입니다. 근데 그 완전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알았습니까? 은혜의 복음,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복음은 완전해요. 문제는 내가 안 완전해.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나를 지으시고 이 축복을 누리라고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이것을 누리라고. 못 누릴 줄 알고. 그게 뭡니까? 138 242 31 618 누리라고 주셨어. 영적 축복입니다. 영적 축복. 이 영적 축복을 주셨어. 그런데요 이 영적 축복을 또 누리라고 또 주셨어. 7가지 시스템. 아멘. 주셨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쫓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수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겉도도 상관없습니다. 이 2가지만 누려버리면 끝나. 이 2가지만 누리면 왜 끝납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리거나 만지지도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피조진 그 나가 회복되고 그 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복음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 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곽창희 장로님이
혹은 우리 오병훈 장로님이 저 인도를 받아서 멋있게 해야 되는데 큰 실수를 해버렸어. 큰 실수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완전히 손가락질 받을 만한 큰 실수를 했어. 그래서 실수를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그 실수한 것을 다 돌이켜 깨닫고 돌이켜 한마디로 회개해야 된다고 하잖아. 회개. 자, 그것을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실수해놓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눈치 보고 괜히 눌리고 부담스럽고 내가 그것도 장로인데 그렇게 복음을 못 누려. 그러면 그 복음 못 누리는 것을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뭐부터 회개해야 돼요? 역시 수준이 높구만. 우리는 이미 내가 실수할 거 다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놨어. 그건 깨달으면 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싹 끝나버렸어. 영원히. 그런데 하나님이 섭섭해. 이놈아, 다 끝내줬는데 이? 끝내줬는데 그거 안 누리냐? 왜 그걸 못 누리냐? 그걸 섭섭해 하셔. 근데 첫작동네 율법 있는 동네에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부터 해야 된대. 근데 어떤 회개를 해야 되냐 이 말이요. 무슨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면, 아니 그건 뻔뻔스러운 게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걸 안 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2, 제3의 실수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 왜?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먼저 뭐라고요?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르고 있구나, 못 누리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리스도부터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부터 누려서 나의 신분과 권세가 다시 회복돼서 그 흑암이 만지지도 못할 만큼 샥 회복돼 버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따라서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위대한 겁니다.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복음은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실수해놓고도 그 복음을 누릴 수 있으려고 하게 되면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런 실수도 사실은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상관없어. 한번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런데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 사단은 나를 한번 무너뜨려 놓고 신나지요. 그 순간 사단은 머리가 완전 깨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깨 박살나버려. 그냥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완전 복음을 계속 누리세요. 그래서 사단이 건들지도 못할 만큼, 사단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알아요. 이게 얼마만큼 복음을 누리는지, 얼마만큼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로 이 복음을 정말로 믿고 누리는지 사단이 알아요. 내가 행위를 아무리 이 옷 아무리 바꿔 입어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 냄새가 안 나게 되면 사단은요, 아이 웃기고 있네 그래요. 그래 한번 그렇게 착하게 한번 살아봐라. 그래 맨날 엎드려서 회개한다고 막 찌야 부직대기만 또 못한 이 죄인을 용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야 네가 깨닫고 한번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한번 결단 내고 다 해봐라. 웃기고 있네. 사단은 그래요. 그런데요 내가 실수해놓고 어디로 들어간다? 복음으로 싹 들어간다. 그럼 어쩐다고요? 사단이 저거 이게 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놈이네 저거. 사단이 포기하게 만드세요. 믿어지는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제가 들은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가 안 되면요
그 속에 뭔가 약간 끼어 있는 거예요. 그거 빨리 빼내버려야 됩니다. 아멘. 다 이렇게. 왜 못 누리냐? 그것을 껴있어서 못 누려. 그럼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 미안해요. 이걸 못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안하다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12가지 운명, 그에 잡혀있는 불신자들처럼 이 땅에서 나의 삶은 이상해져요. 절대 복음 못 누리면 전도도 안 돼요. 평상시는 막 그리스도만 해놓고 나한테 조금 실수 온 놈 있으면 싹 쏟아 이렇게 계산해놔. 그러다 기분 나쁘면 그때 네가 언제도 그랬고 네가 언제도 그랬고 네가 언제도 내가 그랬었어. 내가 그걸 못 누리니까 우리 집사람 있잖아요. 복음을 못 누리니까 내 속에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걸 해주는 사람을 내가 하나 봤거든. 그게 우리 형수라. 우리 형수는 막 가지고 왜 당신은 안 해주냐 이거지. 그러다가 싸놓고 해다가 어느 날 이제 바쳤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날부터 들이대는 거예요. 이제.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래도 안 걸렸다니까. 그때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이 복음이 이해되고 진짜 영적인 것이 이해되니까 뭐요? 그게 율법 이런 비슷한 것들이 내 속에 상처와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구나. 내가 만약에 백화점에서 내가 직장 다니면서 내 옆에 주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이래 하게 해놨다가 전도한다고 막 이렇게 해놓고 했다가 어느 날 딱 건수 딱 걸려가지고 한번 폭발해가지고 해놓으면 그게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돼. 힘이 없어. 그것은 사역의 시간표가 아니라 치유받을 시간표인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야. 뭘 살리는 일이라? 내가 어떻게 살려요?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복음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나부터 이렇게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찾았으면 계속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내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WRC도 가는데 막 은혜 막 받고 막 다 좋은데 가서 그래 저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나부터 찾는 거다. 저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알았습니까?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것이 부족하구나. 괜찮다. 무식할수록 더 좋고 무능할수록 더 좋고 점 있고 흠 많을수록 더 좋아. 왜? 그래서 더 오직 그리스도만 인정이 되거든. 근데 조금 똑똑하고 조금 바른 생활 비슷하게 살고 나름대로 기도도 좀 한다고 하고 말씀도 좀 나름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들이 더 안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 엘리트들이 세계보고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세계보고만 한 적이 없어. 왜? 나름대로 엘리트 의식 바르게 살잖아요. 그런데 엘리트들도 세계보고만 한 적은 없지만 그 문은 들 수 있다. 왜요? 그 사람 그래 바르게 주변에 사람들 많이 꼬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의 역할은 할 수도 있다. 여러분 문의 역할만 할 겁니까? 그 지역이 될 겁니까? 복음만 누리세요. 예? 근데 복음 들으면서 엘리트까지 딱 되어졌다. 끝나는 겁니다.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찾아서 응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도의 세 가지. 전도의 세 가지. 첫째, 본론입니다. 전도의 세 가지. 세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누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전도자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있느냐? 준비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세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택한 백성. 이게 전도의 세 가지입니다. 전도의 세 가지.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장 10절에 누구를 불렀어요?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9장 10절에 아나니아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자들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가 누구냐? 아나니아야 그렇거든. 근데 아나니아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부르시는데 왜요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화장실에 있는데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있나이다. 그것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 상태. 아멘?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 상태. 이 속에 있는 겁니다. 7가지 시스템과 뭐요? 1386으로 항상 얘기하는 거 있지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24시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집중 24시. 그거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다 이 말이요. 거기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을 보냈어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자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자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받는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인도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로 쓰임받을 자들을 보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대 사람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른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가 있다니까 거기에 계속 그런 전도자를 또 보내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난 일이죠. 뭐가 열리기 시작했습니까? 전도 선교문이 다 열리기 시작했어요. 전도 선교문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정식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13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계속해서 일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 근데 누가 있었어요? 여기에 붙였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바울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 있는 거예요. 준비하신 현장.
근데 어떻게 이런 현장이 있을 수 있겠느냐?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이런 현장이 있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에요. 한 시대 복음운동과 한 시대 복음운동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늘 증거케 하는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종교감을 꺾어버릴 수 있는 이해가 됩니까? 어마어마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 어떤 것을 해결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니까 뭐 또 있어요? 구원지시기로 작정된 채. 구원지시로 작정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지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더라. 아멘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거기서 어떻게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5절 그런 것입니다. 40절이죠. 40절.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도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 이걸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없으면 이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이 들어봐, 이게 없으면 이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없는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겠어요 안 세워져 가겠어요? 안 세워져 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1번 무슨 응답받고 받아야 되겠어요? 이 응답. 정말로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약방의 감초 같은 거예요. 빠지면 안 돼. 항상 존재되어 있어야 돼. 이제 아멘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따라서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합니까? 지금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내가 막 가서 휘젓고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현장,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택한 백성이죠. 택한 백성. 예비하신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아멘. 뭐 구원주시 작정 있어. 그래서 뭐 길게 설명할 것 없고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다. 그래서 전도는 전도의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 하나님이 택한 백성. 바로 이게 누구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다. 나예요. 이게 또 누구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고, 예비해 놓은 자 있고, 숨겨 놓은 자가 있고, 흩어 놓은 자가 있고 있다니까. 알았습니까? 이것을 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인도받는, 혹시 내가 인도받는 이 전도를 놓고 내가 이런 이 속에 있는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 질문하면서 현장 속에 인도받다 보면 이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되어져요. 어떻게? 계속 이거 하면서 이 속에 있을 거거든.
138, 114, 24 이해가 됩니까? 이 속에 있을 거거든. 7가지 시스템 속에 있으면서 이걸 할 것이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이 사람이 되거든.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나에게 딱딱 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이렇게 이게 가는 데마다 이게 있다 이 말이지.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를 중심해서 중요한 중직자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중직자 운동. 중직자 운동. 자, 뭐가 나왔냐? 중직자 운동이 일어났는데 절대적 시간표가 나왔어요. 절대적 시간표. 자, 그러더니 절대적 이 시간표 따라 인도받았더니 뭐가 나와요? 15개 전도문과 선천제자. 이렇게 절대적 제자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계속 이분들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한마디로 뭐요? 절대적 현장이 나오게 됩니다. 절대적 현장이 쫙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시간표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5시간표가 나오잖아요. 오순절 날에 그때에 이날에 날마다 이해가 됩니까? 다 절대적인 시간표예요. 그건 여기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직자들이 이렇게 세워지니까 여러 이것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뭐가요? 15개국이죠.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이날에 뭐요? 삼천제자 다 이렇게 나와. 무너질 수 없는 삼천제자. 맞습니까? 이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증직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 별로 재미가 없는 모양이지. 재미없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네. 그래서 그냥 현장이 아니고 이제 정말로 절대 현장이지. 절대 현장. 이게 나오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자, 맞네?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옵니까? 확인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는 사람이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중에 뭔 소리야 시방 저게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요. 붙어만 있으면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이렇게 딱 되니까 일어났느냐. 세 번째, 바울을 중심으로 한 중요한 현장들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선교를 통해서 중요한 현장들이 쫙 이렇게 열려지고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현장이 어떤 거냐 이렇게 보니까요, 바울이 나가자마자 13장 하나님께서 쫙 인도받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탁 막으시고 새로운 그 현장으로 인도하셨는데, 인도하다 나가자마자 이 현장. 그런데 로마를 이제 공략하기 전에 두란노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무엇부터? 이 현장, 이 중요한 현장이 있죠. 그래서요,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인도를 받았더라니까. 저도. 그래서 막 어떻게 했어요? 요 현장을 완전히 싹 밟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어요. 받게 하셨어요.
이렇게 쭉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장은 한마디로 어떤 현장입니까? 치유 현장입니다. 뭔 현장? 치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치유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 서밋. 그런 겁니다. 이대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참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내지 않아요. 중요한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17장 1절, 18장 4절, 19장 1절에서 7절. 뭡니까? 회당. 뭐라고요? 1절, 7절, 8절이죠. 서원. 회당. 회당. 회당은 뭡니까? 한 시대를 놓고 문화 회복입니다. 문화 회복을 위한 다 이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가십니다. 아멘. 이런 중요한 현장 선교를 통해서 열어가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거 들으면서 계속 기록하고 머리로 그렇구나 막 유학하면 안 돼요. 생명은 유학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밥 차려줬는데 밥 영양소 다 연구하고 맛있지 그래 그럼 밥 한 숟갈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는데 병들어 죽어. 아는데 뭐 한다고요? 병들어 죽어. 병들어 죽어. 여러분요, 조금 모르더라도 더 먹는 놈이 사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괜찮아. 아멘 하면서 그래 말이야 아멘 하고 그러면서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겁니다. 병들어 죽지 마세요. 나 분명히 말씀드렸어. 박목사도 뭐 했냐면 나 말씀 다 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그럴 거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화뿐만이 아니라 아주 또 중요한 응답을 주시죠. 그게 뭐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다. 이제 나타나신 받은 그 복음, 영원히 하나님의 앞에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 그 복음, 바로 이제 참 복음 운동을 하나님께서 다 일으키게 해서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전도에 시간에 놓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요것 누려야 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중요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237 다민족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요한 현장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미래까지 살리게 하는 그 응답을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거.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요. 혹시 좀 몰라도 괜찮아요. 붙어만 있어도 돼요. 붙어있기 힘들어요? 오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흘러가는 그 물속에 그냥 나를 그냥 또 맡겨버려. 그냥 맡겨버리라니까. 다른 짓거리 하고 있지 말고 저기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대열 속에 그냥 묻어가기만 해도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똑같이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유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갱신하지 않는 놈은 결국은 못 가더라. 유 목사님 40여 년 전도운동을 하는데 갱신하지 않는 놈은 결국은 떨어지더라.
저도 인정합니다.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요? 따라서 말해봐요.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요?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사단하고 싸워야지. 그러면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말씀 줘도 절대 갱신 안 해. 그게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한번 붙자는 얘기예요. 지금 내 것이 옳다 이거지, 내가 맞다 이거지. 그게 하나님하고 싸우는 놈입니다. 계란으로 파헤쳐가지고 지금까지 역사상 바위가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란은 박살납니다. 여러분, 박살나는 인생 사지 마시고 바위에 붙어 있으세요. 그냥 감히 한판 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아멘맨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갱신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나부터 찾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그 새로운 나부터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신 영적인 이 축복과 이 시스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받게 하시고 준비하신 현장 속에 인도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중직자 운동 속에 아버지 하나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절대적인 제자, 절대 현장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바울처럼 정요한 그런 현장들을 회복시켜가는 237 탄민족 복음화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방해는 모든 능함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결박받던 할지어다 믿사오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